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과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남과 선택,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비전과 존재 혁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와준다. 설리반은 입과 눈과 귀에 장애가 있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어린 헬렌 켈러를 만났다. 설리반은 어린 헬렌 켈러에 의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그 가엾은 소녀 속에 감추어진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설리반은 헬렌 켈러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결단했고 마침내 헬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좋은 만남과 올바른 선택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룻기는 만남과 선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며느리 룻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고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룻기에 나오는 만남과 선택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고 대단한 만남이었으며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나오죠.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성경책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 공동체 형성을 하여서 약 400여 년 동안을 지파 공동체로 지내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왕이 없이 지파 공동체로 지내다 보니까 백성들을 통제할 만한 강력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규범, 질서도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죠. 이러한 세월을 무려 400년에 걸쳐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했고 식민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중에서 어느 한 시점에 룻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 가정과 룻을 통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를 전체로 이야기로 본다면 룻기는 세 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졌죠. 그런데 모압 땅에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이에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함께 가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압 땅에 이르러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만 남았는데요. 이 두 아들이 모두 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말론은 모압 여인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했고요. 둘째 아들 기련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조차도 모압 땅에 그저 10년 만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자식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성한 양식과 행복한 삶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압 땅에서 이처럼 큰 불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결코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불행을 막고자 했던 그 길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길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마는 지극한 오판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습니까? 왜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런 지독한 오판을 내렸던 것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 어느 순간이든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박해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나오미의 이 결단은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정말 너무 멀고 너무 험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며느리 하나도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먼 길을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늦은 것 같지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을 결단하고 먼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자기 동족에게로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의지해서 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동족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둘째 며느리 룻은 죽어도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닐 수 없죠. 이 성경 구절에서 많은 문학가들이 모티브를 얻고 또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이자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러한 결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룻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친척과 고향과 민족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젊음,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룻의 결단과 선택은 불행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 즉 대전환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결단과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으려고 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나오미가 평소에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신앙적이었고 신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룻에게 신앙적인 모습,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으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 사람 자체를 얻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가 전하는 예수,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처럼 평소에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적이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신뢰를 주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나오미가 하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잖아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기업을 정리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습니다. 두 아들도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방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달랑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나오미의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요, 돌아오는 자기를 반겨주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 기쁨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 쓰라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쁨과 희락의 여인이었던 나오미가 이제는 괴로움과 쓰라림의 여인 마라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남편과 두 아들과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이번 선택만큼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나오미, 그러나 그녀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을 다짐하고 맹세한 며느리 룻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룻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소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구소련이 사상범들을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가둘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리스 콤페트라는 의사가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상범이었지만 의사였던 관계로 수용소 내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용소에서 정해준 사람들만, 그리고 수용소에서 돌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어 죽든 동상이 걸리든 아파 죽든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콤페트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수용소에서 금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몰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일이 발각이 되어서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도관이 사형 직전에 보리스 콤페티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결단과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보리스 콤페티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콤페티의 이러한 결단과 선택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목숨을 걸고 치료해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 솔제니친입니다.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도덕과 정의의 힘을 갖춘 문학가로 칭송받는 소설가 솔제니친입니다. 안병도, 수용소 군도 등을 써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처럼 한 사람 보리스 콤페티의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학가 솔제니친을 이 땅에 남겨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죽고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할 때 나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자 하는 루시의 결단이 정말 갸륵하고 야무지죠.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그 결단이 아무리 야무지고 갸륵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한테 펼쳐진 미래는 창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암울하기만 합니다. 왜요? 당장 현실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던 것이잖아요.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집도 없어요. 두 사람이 먹고 살아갈 방법이나 양식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당장 뭔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장 세상이 뒤집힌다? 당장 세상이 천지개벽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결단과 선택으로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결단과 선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은 무모할 뿐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결단, 즉흥적인 결정에 의한 선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풍성한 변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개혁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피 흘리는 싸움을 한 끝에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1517년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의 불길이 세상으로 퍼져가게 만든 것이죠.
개혁이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한 사람의 결단, 한 번의 행사, 한 번의 기도회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개혁과 변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고, 개혁과 변화를 위해 싸우고, 개혁과 변화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비로소 개혁과 변화의 밝은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바위에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물방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부질없는 것 같은 그 물방울, 그러나 그 물방울이 오랜 세월 쉬지 않고 바위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그 단단한 바위가 움푹 파이고, 그리고 그 움푹 파인 곳에 구멍이 뚫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러려면 오랜 세월 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추수를 하던 때였습니다. 보리추수라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두 사람을 기다리셨고, 두 사람을 부르셨고,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민족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얼마나 차가운 시선과 곱지 못한 말투,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시비, 이런 것들 경험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었겠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룻이 다 견뎌내는 거예요. 희생과 눈물로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다 지나가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화의 놀라운 시작을 룻과 나오미에게 주시는 거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 신비로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의 아들로 저 유명한 다윗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족에서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처럼 한 사람의 올바른 결단과 선택이,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가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올바른 결단과 선택이 양동교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과 희생,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고 변화를 위해 전진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양동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동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랍고 신비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양동교회와 양동가족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타임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